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는 유명한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AI 분야에서 유명한 인지 심리학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은데요. 이 유대인들의 좋아하는 연구 대상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경일 교수가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연구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먹히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고 나머지 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네 도대체 뭐지 하고 한국인을 연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알아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잘 안 받는다라는 거고요. 뒤이어 또 한 가지를 밝혀냈는데 그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놀 때도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서도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야지. 내가 너 이러라고 자유이용권 사줬는 줄 아냐? 앞으로 집에 가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놀러 가면 복장만 관광객이지 행동은 근로자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좀비처럼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이 유럽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시간을 금처럼 여기죠. 시간을 아끼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에 강박증이 있다고 해서 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끼어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내 삶에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는 강박증이 생기게 되면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만 살려고 해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시간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촘촘한 시간표를 짜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아주 특별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시간을 받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확장될 수 있죠. 공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건강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월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안 쓸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안 써야지 하고 집에 있어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렇게 막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쓰되 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스티븐 코비가 시간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선택하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건 내가 막 안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어떤 사건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양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입니다. 나랑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어도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됩니다. 같은 1년이라도 군대에 입대한 군인에게는 굉장히 느리고 지루한 시간이 되고요. 같은 일주일이어도 시험을 일주일 남겨놓은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하루여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혹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고3 수험생들에게 똑같은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안에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사건을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그 고3 수험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면 크로노스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결국 시간 속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사건을 잘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사건들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아끼다라는 동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끼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요. 이 엑사고라조는 구원한다, 그리고 속량한다, 값을 주고 무엇을 사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 때 이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똑같은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동사와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아낀다가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낀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낀다와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세월을 아끼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어떤 권면이었다면 뒤에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잘 써라, 이런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세월이 쉽게 악한 시대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듯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세월을 이 악한 시대에서부터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행태는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일부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기 위한 참고 구절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 괜찮다,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술을 가볍게 즐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참고 구절로 사용하는 분들을 간혹 봤는데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지혜롭지 못하여서 현 시대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곳곳에서 벌어진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카스의 그 축제가, 바카스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 마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도시에는 이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도 이 술의 축제에서 하던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의 축제에서 마시던 것처럼 마셔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의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서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교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모두가 용인하고 즐거워하는 이 당연한 것을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악에게 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술 취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일까요? 일상적으로 즐기는 쾌락이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많은 시간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지만 그들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결국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기 위해 일하고요, 술 마시기 위해 사람 만납니다. 술 마시면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잊고 술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술을 몇 번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시절에 맥주를 파는 집에서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때 알바를 했는데, 저녁 때 이제 저 말고도 아르바이트를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 있는데 힘들게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 가지 않고 또 다른 맥주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주집에서 번 돈으로 맥주를 사 먹느라고 또 돈을 쓰는 겁니다. 전 한두 번 따라가다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일도 하지 말고 맥주도 안 마시면 되지. 왜 일해서 힘들게 일해가지고 왜 맥주를 사 먹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친구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은요, 술 마시는 것이 낙이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려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술 취함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술 취하면 잠시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골머리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할 만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술은 문제를 실제로 떠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술 마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술 광고를 보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톱스타들이 광고를 하고 술을 마셔라, 더 취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술 취한 후에 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쾌락이라도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살아갈 위로를 얻지 말라는 겁니다. 술이 주는 기쁨으로 너의 인생을 내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는 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일하는 것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냥 일만 하다가 돌아와서 쓰러져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그들의 쾌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지도 않을 것들을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 그들의 기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막 등산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성생활에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혹은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취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지만 결국 그 돈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것들에 쓰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1분 1초의 시간을 얼마나 촘촘히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결국 헛된 것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시간을 아껴서 피 흘리러 가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돈도 벌고 성공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방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보질 못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것이 헛된 것인 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볼 때만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시간의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시간의 타이밍을 잘 잡으려고 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나 되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나 되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군대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눌렸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지금 당장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정말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절대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은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으려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긴급한 전쟁에서 잘못하면 우리 군사들이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사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시간을 염두에 둡니다. 한 주부가 마트로 우유를 사러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의 가격도 확인하고, 그리고 우유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1등급인지 이런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랜 시간 유효한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한 기사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이 유효기간이 2008년도에 규정을 만들면서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쌓아둔 마일리지가 10년의 유효기간이 생겨서 2019년에는 이제 만료가 되는, 이제 그것이 끝나는 마일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마일리지가 무려 4천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유효기간이 들어오니까 여행은 가지 못하고 자신이 돈과 카드 포인트로 쌓아둔 항공 마일리지를 담요나 생수와 같이 자신에게 전혀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물건으로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똑똑하게 소비하고 실속 있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1년짜리 혹은 10년짜리 혹은 더 나아가 우리 죽음 앞에 무용지물인 것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위한 시간의 투자입니다. 우리가 무한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시간 사용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사라지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카이로스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마지막 중요한 조건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해도 그것을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도, 분별해도 그것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왔던 그 7가지 큰 죄, 대죄가 있습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7대죄는요,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됐던 7가지 죄를 정리했던 것인데, 이 이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주었던 죄가 바로 이 7가지 대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죄가 있는데요,
바로 나태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나태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나태를 신학자 세이어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서 그저 살아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 나태를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케디아의 의미는 관심 없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태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나태의 반대말 근면이라는 말은 영어로 딜리전스잖아요. 이 딜리전스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나왔는데 이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함이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결국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기 싫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나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몸이 굼뜨고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정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련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거의 잠을 포기하다시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때때로 놀라운 광경을 보곤 합니다. 여자아이들 중에 화장을 한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큐티하져가며 일어나지 않는 그 애들이 화장을 하고 일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 중에는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한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먼 옛날 배우자에게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셨죠. 배우자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솟아오를 때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없는 시간이 생깁니다. 없던 기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기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목회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요.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세련돼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에 모이는 구역 식구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구역장 권찰 모임을 하면서 교구 목사들이 좌절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구역 공부 교재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애정이 있다면 시간을 내기 때문이죠. 시간을 내지 않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원동력은 결국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만 나에게 있는 이 세월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악에게 흘러가는 데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의 세월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혼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을 지역하면요, 술 안에서 취하지 말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도 성령 안에서 채우라 라고 지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안에서 취하지 말라와 성령 안에서 채우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술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거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란 그릇을 술 안에 담가 보십시오. 술은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게 하고요,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담대하게 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르게 그 그릇 안에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채우라, 성령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채우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다른 것들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쾌락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보기에 괜찮은 것들로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채우는 신용을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카이로스를 악에게, 세상의 어리석음에 쉽게 내주다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탕자와 같이 주어진 기회를 다 탕진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된 것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세월을 사용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세월을 구원합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채우고 가득 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